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신 주님께서는 무척이나 괴롭고 힘겨우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들, 겉옷을 벗어 땅에 깔아 지나가게 했던 이들은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화하던 소리는 이제는 비난의 소리로, 조롱의 목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내 우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그 거친 못에 두 손이 못 박히셨고 두 발등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른 창은 거침없이 찌르고 들어와 내장을 파열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피는 그 땅을 적시고 온 인류를 적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시며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외로운 쓸쓸한 길, 아무도 없는 그 길에 몇몇의 여인들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무덤가에 마리아와 여인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곳은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으며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건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신비로운 사건이 됩니다.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과 메시지는 오직 믿음의 논리로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논리,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과학과 이 신앙이 충돌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버드 석학인 최재천 교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학과 종교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멍에를 지녔지만 종교의 영역은 오직 믿음의 논리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은 이른바 이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적입니다. 근데 이 종교는 그 형이상학 중에 없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다툴 여지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법칙입니다.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인식의 논리로서는 분석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찍어 보지 않았지만 그 길을 따르다 보면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속죄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구원, 부활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보고 온 여인들의 말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했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먹이시고 함께 먹으실 때라야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지금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 교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부활은 인간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실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의 존재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500명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처음엔 부정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자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쟁이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의로운 일로 여겨서 다마스커스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 순간 자기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부활의 주님이 진짜 메시아시고 그 부활의 사건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습니다. 가문에서 버림당합니다. 온 유대 민족에게 대적자가 됩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영향력을 확보했고 이런 청년 지도자로 우뚝 서는 길만 남았는데 그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한 자들,
목격한 이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오로지 십자가의 구원, 그 부활의 사건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속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여 책상 앞에서 공부합니까?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닙니까? 그런데 한 송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쓰러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억울한 죽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당한 불행이 오직 자기 잘못으로 알고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고 가족을 힘들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그것을 노리고 나를 넘어뜨린 것이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심판하고 바르게 밝히고 세워줄 그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이들을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키고 마지막을 결정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저 우크라이나에 수없이 죽어간 억울한 죽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포탄 하나에 온 가족이 풍지박산 났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생태 같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그것을 심판하며 누가 그것을 그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것입니까? 심판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일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느냐? 지금 그 손을 만졌지 않느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지 않느냐? 같이 밥을 먹지 않았느냐? 그분이 성천하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부활은 진실이며 그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를 다 모아서 직접 눈앞에 보여주도요, 안 믿어버려요. 전에 타준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블로라고 하는 아주 젊은 뮤지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스탠포드를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명문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어설퍼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 근데 이 친구가 학교 입학 증서, 졸업 증서, 학교 성적표, 친구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진, 심지어는 그 학교 교무처장, 교수가 나와가지고 증언까지 해줍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 있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주님을 도리어 반대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내가 그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와 우주는요, 만유인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다 동그란 걸 압니다. 지금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동그랗습니다. 왜요? 만유인적 법칙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하고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서 따라갈 수가 없는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 법칙, 이 원리 어떻게 다 분석하며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저 그 법칙 안에 우리가 누리며 살 뿐인 거예요. 그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 부활의 사건도 하나님의 원리 속에, 법칙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분석하지 못하고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원리 속에 들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기 삶의 현재도 보이고 과거도 깨닫게 됩니다. 종말도 보이고 현재 삶도 보여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부활을 믿으면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별로 부럽지 않아요. 사람들은 조금 뒤처지면 죽을 것 같고 조금 앞서면 막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쉬는 것 같고 자만하지만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아는 사람은 그 외에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나에게 풍부하여 주는 삶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아내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망하게 다른 사람 부러워하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죄로 인하여 망하지도 않아요. 죄를 가지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자백하고 씻어버려요. 그 죄에 발목 잡아요. 죽지 않기 위하여. 그걸 해결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역사, 부활의 권능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영이 깃들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부활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길, 우리를 치유하는 손길,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존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 능력을 갖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의 권능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삶 속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은 자는 세상 것과 함께 죽습니다. 망해버립니다. 내가 만든 건물, 내가 이룬 사업,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구주로 여기며 그걸 우상하며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건물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갑니다. 자기 외모, 자기 건강을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은 건강 빠져나갈 때, 외모 빠져나갈 때 그 인생도 빠져나갑니다.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그 명예로 살아가던 사람은 그 명예가 손상되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때 쫄딱 망해버립니다. 영혼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오직 구원은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지난 과거의 세상적인 영광과 모든 것은, 죄는 십자가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끌려다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니지 않아요.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먹어라, 난 늦게 가도 괜찮다, 굳이 그거 내가 안 해도 된다, 네가 가라 화하이, 가라는 거예요. 문제 그냥. 나는 주님께서 주신 거 누리겠다, 주님께서 주신 거 난 누리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붙들겠다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리시는 그 역사, 영광이 내 육체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곳에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